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2024년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대단한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대로 올해는 모든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굉장한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며 왜 우리가 우리 잃었던 것들을 우리 평생에 잊어버렸던 시간과 또 물질과 그리고 그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에겐 무조건 우리는 이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은 이기는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생명과 죽음 그리고 그런 말씀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근거, 즉 계약서가 없는 믿음은 우리가 굉장히 무너질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믿고 증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 증거의 문서적 그 근거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근거를 가지고 공부할 때 여러분 말씀에 엄청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명과 죽음 굉장히 중요하고 serious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이 직접 오셨다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체가 cosmic event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 물질 밖에 계신 하나님, 이분께서 창세기 1장 1절 전에 계셨던 그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물질 사이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한번 reconcile, 화평을 이루었다는 선포가 나오죠. 이런 코스믹 사건에 있어서 목격자는 사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목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왜 하나님과 구원이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일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지금 4장 11절에 보면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무지무시한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또 확인해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2장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증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엄청난 선포가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가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가장 어린 사도로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서 모든 사도들이 쓴 복음서를 보고 빠진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레퍼런스를 한번 리뷰하겠지만 오늘은 특히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에베소서에 나온된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생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 인자가 온 것, 또 인자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엄청난 단어죠. Son of Man.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어때? 더 넘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생명. 그리고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니 뭐요? 생명. 그럼 이 생명이 무엇이라면 우리에게 빛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뇨.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있는 자만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복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어둠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In the beginning, 시작에,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에,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라는 것은 이거 우리가 아는 그 시간, 즉 하루 이틀이 아닌 영혼에서 분리된 어떤 dimension 그런 데 들어왔다는 얘기죠. 즉 피조의 세계, in the beginning. 그래서 하나님은 in the beginning 밖에 계시기 때문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 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즉 공간과 그다음에 물질을 지으셨다. 이거는 이런 새로운 피조 세계가 일어난 데 있어서 1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카스믹 아주 메이저 이벤트가 일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리고 거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데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모든 것이 파괴돼서 공허하며 질서가 없다고 돼 있어요. 즉 어떤 관계입니까? 흑암이라는 상태는 생명이 없어요. 무질서일 뿐만 아니라 공허함, 즉 라이프가 없는 상태, 흑암의 상태, 그 상태에서 수면에서 하나님의 그 신이 운행하시느니라.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장을 창조하시고 흑암으로 됨에 이렇게 돼 있어요. It became 흑암으로 된 거죠. 그러면 흑암이 되기 전엔 빛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흑암으로 됨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었어요. 즉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빛과 생명과 역학관계를 살짝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빛과 생명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가 어둠의 아들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빛이니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Born of God, born of Spirit. 아버지로부터 나는 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영으로 나는 것. 근데 무엇으로 나는 것입니까? 빛의 아들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로 이긴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왜? 빛이 나오면 뭐가 생겨났어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생명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역시 원어로 보시면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학자한테 물어보시면은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은 자세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누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어둠의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나누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모든 그 빈 곳을 replenish 채우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다음에 replenish 땅을 다시 채우라. 거기에 원어에 보면요, 킹 제임스 버전은 replenish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감염된 어둠의 영역 하에 있는
그 밤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아담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담은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벌거벗었죠. 그러면 아담이 사실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무엇을 알 수 있죠? 그때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될 모습을 보여주셨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옷까지 빛으로 변하여. 너무 충격받았죠, 베드로가. 오 마이 갓,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건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간증을 한 것을 여러 번 복음서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형상은 빛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서 보는 남자가 여자가 가슴을 가리고 이렇게 가릴 곳을 가리고 무화과 잎을 입고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였느냐? 빛의 종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누가복음에 보시면 지니알라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빛의 아들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정복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빛으로 replenish 하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빛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담이 태어났지만 아담의 그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아담이 어둠의 세력과 합작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동참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에서 보면 trespass, 즉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리의 영역, 하나님의 권한의 영역에 침범했다고 나옵니다. 예, 그게 그 원죄죠. 그래서 원죄를 우리 주님께서 지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의 영역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들이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빛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 4대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공관 복음서에 우리 주님께 오셔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들을 부르실 때 결혼식에 부르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이 한게 되는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죠. 거기는 하나님의 굉장한 미스터리, 성경에는 미스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 하는 미스테리가 바로 결혼의 남자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가 만물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히브리서 1장 1절에 어떻게 말하셨어요? 직접 오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메시지, 목적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읽으신 요한일서 4장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왔다. 너에게 주인 약속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뜻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 복음서는 약 AD 100년 전에 쓰여졌는데 모든 사도들이 거기다 죽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에필로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고 본인이 우리랑 reconcile, 화목하셨다. 그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약속하시고 증거하신 생명이다. 근데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깁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은 빛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증거의 몇 장을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시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몇 가지 말씀 중에서 특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가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조금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 안에만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똑같은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래서 빛이 있으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장 3절에 땅에 이런 말이에요. 땅에 생명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때서부터 우리는요, 땅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갈르는 일을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상태라고 얘기하지만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상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 즉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분된 상태를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죠. 그래서 거룩한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창세기 1장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담이 deliberately, intentionally, 일부러 고의적으로 어둠의 일을 택하였죠. 그래서 선과 악에 관한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구별하는, 즉 마귀의 본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31장에 나옵니다. 그 선악과는 바로 누구냐? 그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라는 것을 에스겔서 31장에 나온다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택했냐? deliberately, 일부러 마귀의 말, 사탄의 말이 그럴듯해서 거기에 동의한 엄청난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빛을 잊어버리고 어둠의 영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 때문에 이제는 그 빛이 떠나갔죠. 그런 엄청난 일이어서 예수님께서 4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와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여, 너의 의복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고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기 위하여. 언제부터 벗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하고 합작하기로 동의한 순간부터 우리는 옷을 벗고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할 때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빛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여기에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파워인 빛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너무나 위대한 말씀인 거죠. 저같이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말인데요. 그가 증언하러 왔음에, 예수님이 증언하러 오셨죠. 지금 우리가 요한 1서 4장에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지금 조금 아까 읽었죠. 그가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가 증언하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가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이제 요한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왔는데 세례 요한 자체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우리는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 1서에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 1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 삼위일체라고 나옵니다. 또한 오늘 아까 시작할 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 즉 빛의 생명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는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빛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만 한다면 빛의 아들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이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여러분 악법이 만들어지는 세대, 우리가 알고는 전통을 무시하고 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합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안에 빛의 생명을 받아서 빛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 순간에 빛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러 오시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도전의 2024년에 모든 잊어버렸던 시간을 리디임하시고 다시 찾으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시고 잃어버렸던 축복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빛의 권세를 찾으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